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두 절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쁘셨습니까? 분주하셨습니까? 아니면 한가롭고 여유로우셨습니까? 바쁜 게 좋습니까? 한가한 게 좋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가한 게 좋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꽤나 바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바빴지만 꽤 보람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어서 그것이 가치 없이 흘러갔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 꽤 의미 있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것이 분명히 저에게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는 방해가 되었다. 이거는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지만 바쁘면 확실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지는 것들을 확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바쁘지 않기를 작정한 지가 좀 되었고 최근에는 좀 어떻게든지 한가롭고 여유롭게 지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도 더 보고 기도도 더 하게 되는 것을 제가 저 자신에게서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한 10몇 년간 비즈니스도 하고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참 바쁘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저를 볼 때 아유, 김석진 참 바쁜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 나 열심히 살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도 됐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그 시간은 그 바쁨과 분주함에 쫓겨서 더 소중한 것들을 잃고 살았던 시간들이기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언 26장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게으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문짝이 그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처럼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문짝이 이 경첩에 매달려서 돌 왔다 갔다 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사람들 오갈 때마다 엄청 바쁩니다. 그런데 그 바쁜 게 사실은 게으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바쁘기만 하다고 해서 그것이 부지런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가롭고 여유롭다고 해서 그것이 게으른 것은 아니다. 이런 역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 관리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루는 24시간이죠. 몇 분인가요? 1440분. 초로는 86,400초. 그래서 시간 관리에서는 우리는 매일 공짜로 86,400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86,400원을 어떤 사람은 잘 써서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86,400원을 그냥 게으르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라. 성과를 잘 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법칙, 긴급 중요의 법칙, 매트릭스, 프랭클린 플래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 관리, 어쩌면 양적인 시간 관리죠. 그것이 나쁘거나 그게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은 시간으로 연속되어 있고 그 시간이 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생명이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참 많이 설교도 듣고 우리에게 참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시간 잘 관리하라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관리가 되긴 합니까? 시간은 내가 붙잡을 수도 없고 저축할 수도 없고 관리할 수 없어요. 시간 관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 시간 속에서 있는 사건들을 잘 관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간 관리라는 말은 사건 관리라는 말로 등치될 수 있고, 사건 관리라는 말은 우리들의 삶의 질을 잘 관리하라. 그래서 질적인 시간 관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단지 우리가 뭐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라, 성과를 내서 써라, 이런 말을 훨씬 뛰어넘는 심오한 진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그런즉입니다. 그런즉이란 말은 앞에 무엇이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앞에 전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이 되었은 즉, 그런 말일 수도 있고요. 지난주에 설교는 그런 거였죠. 너희가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을 입었은 즉,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그 앞에 더 헛된 말을 버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입었은 즉,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알아라, 이런 말을 하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는 크게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행하다라는 work, 걷다라는 단어인데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주의하다라고 우리말은 돼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블레포라는 단어하고 또 자세히 주의하다라고 하는 아크리보스라는 단어가 좀 결합되어 있는 표현으로 우리말은 번역이 좀 됐어요. 그래서 주의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see, 보다라는 뜻이 더 주동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자세히 주의하여 보다라고 하는 아크리보스라고 하는 이 서술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그 두 개의 단어를 쫙 연결해서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무엇을?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이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삶, 우리의 라이프, 이런 것이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페리파테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것이죠. 너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일상의 말, 일상의 행위, 그런 것들을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 이런 표현입니다.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할까요? 특별히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블레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의 눈을 떠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 한 주간에 우리들이 했던 일상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행동이 있습니다. 관계들이 있습니다. 어떤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었고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으로 자세히 주의하여, 그리고 아그리보스는 꾸준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세히 꾸준히 들여다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블레포하라. 그러면 뭐가 보일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의 눈으로 보다에 따라오는 그 수식어들이 있는데요. 헬라어 원전에 보면 관찰하다, 인식하다, 발견하다, 이해하다, 이런 네 가지 단어가 따라와요. 마음의 눈으로 보다. 마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었죠. 지정의. 마음의 생각이 너가 어땠는지, 너의 감정이 어땠는지, 너의 욕구와 갈망이 어땠는지를 가지고 네가 했던 말과 행동과 수고와 관계와 모든 일들을 들여다보라. 그때에 너는 그것을 관찰하게 될 것이고, 관찰 결과 너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발견한 것을 네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되게 복잡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잘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너의 일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바라보라. 블레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블레포하라 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기준을 제시했어요. 무슨 기준을 제시했냐 하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내지는 어리석은 이런 표현이 평소에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요거 참 재밌습니다. 지혜가 있거나 지혜가 없거나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럼 거꾸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혜가 있습니까? 나는 지혜가 없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지혜라는 단어는 소피아, 소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포스라는 단어와 소피아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죠. 소피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지혜 이런 것이고요. 소포스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 그래서 유대 철학자, 기독교의 선생님들 또는 헬라 철학자 뭐 이렇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소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르칠 만큼 충분히 잘 숙달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잠언의 말씀, 지혜라는 단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혜의 근본이란 말은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진 자가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지혜를 가진 자는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지혜를 갖지 못한 자는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는 자,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상의 모든 말과 행동과 수고와 관계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주의해서 보는 기준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가진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느냐,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네가 살고 있느냐, 그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근거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부터 나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대입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일들을 제가 쭉 떠올려 봤습니다. 강의를 한 7시간 하면서 강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비즈니스에 제가 관여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함께 돕고 있는 지체들과의 만남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오랜만에 연락한 그런 분들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 블레포하라, 자세히 주의하여 블레포하라 해서 제가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모임은 제가 참 순수한 동기로, 제 마음의 눈으로 봤을 때 최순수한 동기로 도왔던 그런 만남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관계들은 제가 정말 열심을 내서 돕고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처리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관계에서는 마음이 조금은 불편해서 그러나 감정적으로 추스려가면서 목사로서 이러면 안 되지 추스려가면서 절제하면서 만났던 만남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 일주일간의 삶이 또 남다르게 저에게 인식되었고 발견되었고 제가 예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에 조금 더 가까워 있구나, 뭐 이런 자부심, 기쁨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사력 있게 제 마음의 눈을 정말 활짝 떠서 제 생각과 감정과 욕구가 매 순간 정말 순발력 있게 사력 있게 점검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점검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되고 그 지혜로 점검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되게 짧은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되게 짧은 말이니까 외울 수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은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the time,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일상에서의 아까 그 양적인 시간들, 24시간, 1440분, 86,400초, 그 양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끼라는 단어가 마치 우리가 물건을 좀 아껴 써라 그러면 양적인 개념이 좀 강한데 양적인 개념이 아니고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리디밍, 구원하다, 건져내다, 구출하다, 해방시키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요 세월 아끼라는 요 한 문장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을 확 뒤엎습니다. 요거를 헬라어로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를 엑사고라조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카이로스를 엑사고라조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질적인 시간들을 엑사고라조, 건져내라, 찾아내라, 그 해방시켜라, 자유롭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걸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상들이 있습니다. 아까 15절에서 검증해봤던 일상들이 있습니다. 말, 행위, 관계, 만남, 수고하고 노동하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하는 시간, 그 영원한 시간에 해당되는 것들을 건져내라 이런 말입니다. 마치 낚시하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구출하라, 건져내라, 떠내려가는 것에서 이렇게 해방시켜라,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라 이런 말이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시간 중에 상당 부분이 어딘가에 묶여 있고 갇혀 있고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떠내려가지 않는 시간, 이 갇혀 있는 것에서 풀려나는 시간, 해방되는 시간,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시간, 이것들을 끄집어내라, 건져내라.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원하라, 해방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요것을 보면서 저는 낚시의 한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짧은 클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뢰의 속도라는 그런 책을 썼던 스티븐 코비가 만든 그 클립인데요. 거기에 보면 자기가 낚시를 했던 경험을 얘기합니다. 낚시를 하는데 물속에 있는 아무리 낚시를 던져도 고기가 잘 안 잡혔는데 옆에 사람이 묻더라는 것이죠. 고기가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인다. 그랬더니 이 안경을 한번 껴보세요. 그래서 편광 안경을 줬다고 합니다. 그 편광 안경을 딱 끼고 보니까 물속에 고기들이 보여서 물고기를 잘 낚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라, 엑사고라조 하라, 카이로스를 엑사고라조 하라고 할 때 이 앞에 16절에서 얘기했던 블레포 안경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자세히 주위에서 보고 관찰하고 발견하고 인식해야만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뽑아낼 수 있다, 낚시할 수 있다, 건져낼 수 있다, 해방시켜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시각에서 지혜의 안경을 끼고 진리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 경외하는 안경을 끼고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편광 안경을 끼고 낚시하는 것처럼 보기 시작합니다.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은 33살을 사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26살에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습니다. 짐 엘리엇 24살에 선교지에 들어갔다가 죽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 39세에 사형당했습니다. 이들이 짧게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양적인 삶에서는 너무나 부족하죠. 그렇다고 이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양적인 시간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질적인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 질적인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블레포 할 때에 엑사고라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질적인 시간들을 제가 사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시간, 그 시간은 질적인 시간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요, 엑사고라조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회에 대해서 악이 막 넘치는데 그 악을 제하여 버리고 책망함으로써 빛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이 선하게 움직여진 그 시간은 우리가 엑사고라조 한 시간입니다. 건져낸 시간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막 화평이 깨졌어요.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입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서 연합이 되었고 일치가 되었고 다시 하나됨이 회복되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엑사고라조 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막 급하게 일하고 바쁘게 일했어요. 그런데 바쁘게 일하는데 힘들어 죽겠다. 이 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불평과 불만에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일하는 기쁨이 있어요. 일 속에서 보람을 찾았어요. 일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일을 통해서 내가 얻은 그 수고로움에서 찾아낸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이건 엑사고라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복 주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셨어요. 풍성한 열매를 거뒀어요. 이거 엑사고라조입니다. 공경 속에 빠졌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체들과 연합하면서 사랑과 격려를 받아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거 엑사고라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배 드릴 때 감격과 감동이 넘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찬양할 때에 내 마음에 진정한 것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집니다. 이게 엑사고라조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흘러내려가는 시간이요, 물속에 빠진 시간이요, 묶여있는 시간이요, 문짝이 이 돌적을 따라서 뺑뺑 도는 시간이요, 묶여있는 시간이요, 갇혀있는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엑사고라조에 대해서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모든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라, 잡으라. 선한 일을 행할 모든 기회를 잡으라. 이런 의미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잠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던 것 중에 우리가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에서 이것의 사례를 다시 한번 깊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모임에서 이 수고함, 노동의 의미에 관해서 잠깐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의 노동이 고됩니까? 수고하는 것이 힘듭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노동 안 했으면 좋겠다, 수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현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아마 힘들다, 노동은 너무 고돼, 너무 수고가 심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동과 수고가 에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노동과 수고는 신성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일주일 내내 일하셨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작업이 끝난 후에 안식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또 일하셨어요. 고치시고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일 자체, 노동 자체, 이 수고 자체는 대단히 신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신성한 노동이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이 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저주받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얻으려면 너희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노동에 고통을 더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노동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수고로움이 수반됩니다. 애씀이 수반되고 땀을 흘리는 것이 수반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노동은 여전히 신성한 것이고 축복입니다. 단지 거기에 땀 흘리는 수고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은 신성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곳에 오염이 들어가서 이제는 노동을 통해서 내가 부를 축적해야지, 노동을 통해서 내가 재산을 축적해야지, 노동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지, 내가 권력을 얻어야지, 나를 완성해야지, 꿈을 성취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노동이 힘들어진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탤런트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분수에 안 맞게 자기 탤런트에 없는 일들을 마구 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노동이 힘들어진 거죠. 노동 자체의 신성한 그 목적을 상실하고 노동이 인간의 욕심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순간 노동은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불러서 너더러 이걸 해라 라고 우리를 청지기로서 쓰시는 그것이 노동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다 힘들어하지만 솔로몬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런 말 했던 건 아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중에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다 헛되다. 전도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다 헛된 것이다.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거기서 멈췄으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은 이걸 찾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 수고하는 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거기에 도달합니다. 어떻게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압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불레포하고 그 속에서 엑사고라조 했을 때 우리 수고함 속에 보람이 있다. 그 속에서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나누는 그런 기쁨이 있다.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심지어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배우기도 한다.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한다.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낙을 찾아요. 기쁨을 찾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것이 엑사고라자 한 것입니다. 수고라고 하는 것이 갇힌 것이요, 힘든 것이요, 묶인 것이요, 흘러내려가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 하나님이 감추어둔 하나님의 선물을 찾아내는 순간 우리는 수고 속에서 엑사고라절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눈을 정말 부릅뜨고 블레포하면 그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영원한 시간, 그 가치 있는 시간들을 엑사고라죠. 건져내며 탈출시키고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그 다음에 친구들 안에서, 동료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속에서, 이 열방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오염되고 잘못된 것들을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엑사고라죠. 카이로스를 엑사고라죠 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말씀을 16절 하반절로 맺어가겠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때는 더 데이, 헤메라라는 헬라어를 쓰고요. 악하다라는 단어는 포네로스하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그 밤에 일어나는 것들은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범죄가 밤에 일어나고요. 밤에 음흉한 일이 벌어지고요. 그 여러 가지 방종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성경은 밤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밤이 악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는 낮을 의미하는데 그 낮을 악하다 이렇게 표현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밤만 악한 것이 아니고 낮도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모두 이제 밤도 그렇지만 낮도 악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 느낌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낮이 악합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오염된 인간들이 만든 체제고 오염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협화음이 있고 무질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악하다 표현하는 것이 저는 문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포네로스는 수고와 노동이 가득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온통 수고와 노동으로 가득해요. 왜? 오염되어서 이렇게 무질서가 가득하고 악한 것들이 가득하니 수고롭죠. 아이고 애쓰고 노동하는 것이 정말 가득하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분주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헉헉거립니다. 그 분주함과 바쁨에 묶였습니다. 갇혔습니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사고라조가 필요해집니다.
이 악한 세상, 때가 악한 세상, 밤도 낮도 다 악해진 포네로스 된 세상에는 엑사고라조 외에는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엑사고라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쁘십니까? 그런데 그걸 왜 못하죠? 네, 세상의 수고와 그 애씀과 그 바쁨과 분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쁨과 분주함, 그 수고로움과 노동은 우리가 그 속에서 엑사고라조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되어버려요. 언제 하나님과 멀어졌던 기억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 바빠서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돈 벌 걱정에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과 교제의 시간을 회복하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방해하는 그 분주한 바쁨으로부터 우리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바쁨은 악함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바쁘십니까? 세상이 지금 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바쁨과 분주함과 수고와 노동으로 가득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건져내라. 구해내라. 해방하라. 엑사고라조 하라. 카이로스를 엑사고라조 하라.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 삶에서 누리시며 기쁨 누리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열방하나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온라인에서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